종교인이 비종교인과 다른 점은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 신이 구원과 복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비종교인이 종교인을 무시할 수도 없음은 과학은 신이 없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만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이 있다고 믿는 것과 없다고 믿는 것 역시 신념의 체계일 뿐입니다. 그런데 비종교인, 불신자들은 신을 믿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비과학적이라고요. 하지만 신이 없다라는 것도 과학으로는 증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그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얼마 전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나 무덤의 장사까지 끝냈던 나사로의 시체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는 초월적인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동네 베다니에 오셔서 살려낸 나사로와 함께 계십니다. 이때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던 많은 이들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분명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때를 같이하여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은 물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나사로 가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신의 아들로 믿고 신봉하는 것이 어찌 죽여 없앨 만큼 잘못된 일일까요? 만약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 예수님과 나사로가 꾸민 대사기극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나사로 본인은 물론 가족과 많은 동네 사람들이 경험한 실제로서 진리였습니다. 예수님 그는 분명 신적 능력을 가진 것이 틀림없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신봉하고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초월적인 하나님과 기적을 믿고 받드는 대제사장들이 어째서 믿음을 막기 위해 두 사람을 죽이기로 결의했을까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매우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종교의 책임자로서 죽은 자를 살리며 신이 보낸 구원자의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자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대제사장들이 본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대제사장들의 반응은 기쁨이 아니라 분노이고 감사가 아니라 증오로 살인을 저지르고자 했습니다. 가장 신만 높은 종교인이라면 더욱 고귀한 선을 추구해야 할 터인데 어찌 이렇게 사악할 수 있습니까?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째, 비종교적인 삶이 있고, 둘째, 종교적인 삶이 있고, 셋째, 복음적인 삶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와 믿는 사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지만 성경은 비종교인과 종교인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세 부류로 나눕니다. 비종교인 즉 불신자의 삶은 매우 직관적입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나쁜 짓 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럭저럭 잘 살면 되는 거지 굳이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불신자들은 말합니다. 비종교인은 내가 삶의 주인입니다. 세상의 규칙과 문화에 충실하며 자신의 이성과 감정에 따라 도덕적으로 살아갑니다. 인생의 목표는 성공, 안정적인 부, 행복, 쾌락, 명예, 인기입니다. 결국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종교인은 신과 기적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믿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믿고 경배하는 신이 주인입니다. 신이 준 법과 뜻에 따라 살고자 노력도 합니다. 이것이 종교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헌금과 봉사생활을 하는 우리 역시 종교인입니다. 기독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인은 무엇일까요?
복음인이라는 말은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단어로서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입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복음을 믿는 복음인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입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복음을 믿는 복음인입니까? 제가요, 불교를 믿는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뭘 믿으세요? 여기 공영복 어르신도 예전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절을 믿어요. 절을 믿어요. 절. 그러니까 믿는데 믿는 게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절은 믿는 게 아니라 절은 다니는 거예요. 제가 아주 당연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이냐고 아니면 기독교 안에 있는 복음을 믿는 복음인이냐고 물은 이유를 쉽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제가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불쑥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왜 교회 다니니? 뭘 믿니? 그러면 당황해하면서 내놓는 답이 거의 대개가 천국 가려고요. 하나님 믿는 거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제가 또 질문을 계속합니다. 기독교를 한번 설명해봐. 네가 뭘 믿는지를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하면 자신이 없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믿는 거요. 제가 한 3달 전에 우리 아들한테 너는 기독교 신앙의 보배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믿는 거요 그러더라고요. 목사 아들도 똑같더라고요. 대부분 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제가 또 질문을 이어갑니다. 이단도 사이비도 다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으려면 아무 데나 가도 되겠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 집요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어른들에게 해도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잘 알기에 저 여러분들한테는 안 합니다. 괜히 했다가 속아지 부리면 골치 아프거든요. 지난 3월 18일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인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전국의 2,000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한 겁니다. 종교를 가진 목적의 첫 번째가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게 1위입니다. 불교는 72%, 천주교는 65%, 기독교인은 46%가 마음 편하려고 종교를 가졌다는 겁니다. 진리와 구원은 불교는 5%밖에 안 되고요. 천주교는 8%인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무려 38%였습니다. 역시 기독교는 구원과 진리의 종교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음의 평안이 목적인 교인이 46%라는 점입니다. 즉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믿는 복음인보다 그냥 종교인이 교회 안에 더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알고 그 생명을 누리는 거듭난 복음인은 전체 38%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기독 종교가 가진 특성인 헌신과 봉사를 통해 타인의 평가에 눈뚝 들이며 지쳐가는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2배가량 많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마음 편하자고 교회 다니는 분들은 복음을 모를 뿐만 아니라 아직 교회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는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곳 아닙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눈치 볼 일과 상처받을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마음이 편해서 교회 다니고 있는 분이 현재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믿어서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상처를 받지 않았던지, 아니면 눈치가 없어서 마음 편하게 그냥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를 통해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결국에는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 되고 맙니다. 권사장로 안 시켜준다고 불만을 토하고 자격도 안 되는데 세웠다며 헐뜯으며 볼장 보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꺼주세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되고 기쁜 소식을 안고 이 교회에 날마다 오십니까? 아니면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지쳐가십니까?
셀장 하는데 지쳐가고, 2달에 한 번씩 밥 하는데 지쳐가고, 여기 교회에서 찬양하고 섬기는데 지쳐가십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소식을 내 것으로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으로 지으셨고 함께하기를 원하셨지만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파멸하는 지옥 가는 영원한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한 놀라운 소식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겁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나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안에 배울 것, 누릴 것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 된 사람만이 복음인입니다. 이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입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복음인입니까? 내가 기독 종교인인지 거듭난 복음인인지 세심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복음을 거부하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처럼 드러내놓고 난 예수 안 믿어, 이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방법은요, 하나님을 믿는데 복음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모든 기독교회는 다 이단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불신자들처럼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딱 제쳐놓고 정말 우리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데 성경도 우리와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복음이신 예수님만을 믿지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자신의 도덕적인 수고와 봉사적인 헌신으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 아닌 나를 돕는 정도, 나를 지켜주는 분,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교사, 나에게 닮아가야 할 본이 되는 착한 분 정도일 뿐입니다. 도덕적인 자기 노력이 구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기며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룬 구원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보다 자기의 의가 더욱 중요합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하고 내가 행하는 봉사 활동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의보다 더 크게 느낍니다. 기독교적인 태도는 가지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결국 주인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말은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의 무의식과 그 사람의 행동 자체를 들여다보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주인이기에 사실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을 뿐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과 복을 주셔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거룩해 보이나 실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계산적인 거래 관계, 거래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이 아닌 기독 종교인의 생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부분에서 불신자와 종교인이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직폭력배와 권력의 정점에 있는,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국회의원과 우리나라 정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이 함께 통해 있었어요. 선거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남이가 이들을 동원해서,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여기 국회 조직이, 정당 조직이 동원해서 반대파에게 폭력을 가하게 하는 것을 우리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거룩해 보이는 종교 집단과 불신자들이 결국에는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부분에서 무서운 일입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불편한 존재가 누구 같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로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아무런 해를 인류 역사에 끼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그냥 미워해요. 우리를 너무 증오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종교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매우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가장 의롭다고 존경받는 최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최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예수님이 부르고 있는 죄인들 속에 대제사장들이 속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자신도 상상 못합니다. 목사들의 가장 큰 착각이 뭔 줄 아세요? 여기서 설교하고 있으니까요, 저 같은 목사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낍니다. 제가 그걸 자꾸 느낍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았으면 저는 여기서 장기자랑만 하다가 여러분 웃다가 울리다가 한평생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헌금생활 열심히 해도 여러분이 복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이것을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여기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그 대상자가 니고데모였습니다. 가장 경건한 사람,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에게도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권혁철 목사는 너무 흠이 많아도 이 니고데모는 흠이 전혀 없는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 네 의로는 안 된다. 종교적인 의로는 안 된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죠? 그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야, 막 욕을 하세요. 그리고 회칠한 무덤아, 자신들은 충분히 선하고 의롭기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1순위로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런 대제사장들에게 복음은 그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기에 예수님이 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이 믿으려 하기에 더욱 죽여 없애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대제사장들과 같은 모습이 오늘날 복음을 믿지 않으면서도 종교인으로 교회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와 심지어 가라지까지 섞여 있고 양과 염소가 함께 있다고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빨리 가라지 뽑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빨리 쭉정이 뽑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쭉정이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다친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내가 그냥 두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것을 심판하겠다. 가려서 알곡은 천국으로, 천국 창고에, 가라지는 태워버리겠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알곡과 양이 된 참된 복음인, 거듭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인도 겉으로는 종교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하고요, 예배하고요, 섬기고요,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인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 때문에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이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복음인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개신교를 탄생케 한 루터의 갈라디아 주석을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는 충만하고 완전한 기쁨과 양심의 평화가 있다. 비록 나는 율법으로는 죄인이며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지만 절망하지 않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나의 의로움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다. 이 의로움과 생명 가운데 나는 죄사함을 얻었고 두려움이 없고 양심의 고통이 없고 죽음에 대한 염려가 없다. 나는 진정으로 죄인이어서 현재의 삶과 그 의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나는 또 다른 의와 생명을 갖고 있다. 즉 이 생을 뛰어넘는 생명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죄와 죽음을 모르는 오직 의와 영생이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인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며 주인이심을
내 의와 판단력보다 더 확실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종교는 순종하면 용납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에 기반한 동기를 가지며 다른 보상을 얻기 위해 순종하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나 자신에게 분노하며 자아상은 도덕적 성취에 따라 일희일비합니다. 루터 얘기를 했으니까 종교와 관계에 대해서 루터의 말 한마디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마음 그 자체다. 종교는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종교 생활한다고 안심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이 선물로 받아야 되고, 복음을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누릴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때문에 용납하셨으므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순종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자아상은 복음에 기반하여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깊이가 다릅니다. 단순히 죄를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내세우고 싶은 자기 의까지 회개합니다.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을 조종하려 했고 거래하려고 했던 교만한 동기를 회개합니다. 복음인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순종합니다. 삶이 잘 될 때든 어려울 때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설립 2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3년 전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는 다양한 여정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분은 비종교인, 즉 불신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다가 인생의 성공과 좌절 속에서 공허와 허물을 느끼며 이 자리에 오셨고요. 또 어떤 분은 종교인의 자리에서 방황하다가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했지만 신앙의 무게보다 형식에 익숙했고 기쁨보다는 책임감, 은혜보다는 의무감으로 지내왔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 복음의 진짜 영광과 자유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깨어진 관계, 오랜 불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와 눈물 속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상처에 성령의 기름을 붓고 지친 영혼에 쉼을 주었고 치유와 회복이라는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복된 이 자리에 우리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셨고 성령님께서 이끄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꼭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복음을 진심으로 믿고 그 감격과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복음인입니까? 이 세상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고 그 승리와 영광을 바라며 나아가고 있는 복음인 맞습니까? 복음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 죄인이며 예수님의 피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봉사하고 섬깁니다. 복음인은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나 감격과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오늘을 복음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갑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복음을 믿고 붙들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격과 평안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천국을 드러내며 다음 세대와 주변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음의 영광과 약속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대로 증명되는 복음인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